다 뭐 적거나 많거나 간에 시주는 시주였는데 요긴하게 잘 쓰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박수. 스님이 뭐 이차 저차 다 말은 못 하겠는데 하여가 우리 스리랑카 하늘이 울렁울렁하도록 스리랑카 전 부처님이 그냥 환희심에 겨워서 우리를 환호하도록 스리랑카에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몹시 기뻐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큰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혹시 나는 많이 했는데 왜 안 줄까 그러는 분 여기 있나 모르겠다. 이제 스님도 조금 맛이 갈 때가 돼서 혹시 빼놨으면은 내가 다음에 갈 때 꼭 받아갖고 올게. 알았죠? 섭섭해 말고 나한테 얘기하시도록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 간 일행도 몇십 명인데 가지 않고 공덕을 쌓은 분들 것까지 해내라고 하기가 참 무안하고 미안하긴 했어요. 그래도 모든 걸 감수하고 해주쇼라고 해서 만들어 왔어. 우리 여기 앞에 오신 우리 큰 대덕 스님들도 다 동참하셨었어. 박수. 우리가 역사상 그렇게 가서 뭐 나는 올 때 팬티 몇 장하고 법복만 갖고 오고 쓰던 치약 칫솔까지 다 들고 와버렸어요. 빈 가방만 갖고 왔어. 그러고 1달러도 없이 왔어. 잘했지? 네. 사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한 것이고 볼륨을 좀 높일까? 할 바를 한 것이고 또 거기서 애기 중생들이나 어른들이나 간에 어려운 분들한테 그 수천 명이 하나같이 기쁜 미소로서 그렇게 행복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 힘을 합친 그런 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혹시 소홀함이 있었으면은 많은 이해를 거듭거듭해서 올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이라는 것은 대중 앞에서 주는 것이지 뭐 뒤로 불러다가 꿍짝꿍짝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했음을 용서하셔야 되는데 지장행위 것도 빠졌다? 받았나? 안 받았지? 지장행위도 250만 원이나 했는데 빠졌네. 사실은 말이 그렇지 그게 여행이란 거 뭐라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여기 스님들 계시잖아. 천정을 뛰는 벼루기를 잡을 수는 있어도 스님 셋이 뛰는 걸 못 잡는데 전부 기라성 같은 스님들을 모시고 내가 갔었는데 그래도 모두 한결같이 행복하게 우리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약간 드리는 거에 대해서 공정성이 좀 이루어지고, 사실은 우리 가는 일행에게도 아까 그 손톱깎이 그걸 하나씩 공항에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못 드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다 풀어주는 바람에 남은 게 그거밖에 없어. 100개 중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무님들도. 나중에 내가 돈 좀 벌어갖고 또 만들어서 드릴게. 그리고 이제 하나 기쁜 것은 뭐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까미니라는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 방송국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 방송국이 스리랑카에서는 그래도 아주 알아주는 방송국이라고 그러더라고. 뭐 나는 뭐 도저히 뭐 알지를 못하는데, 그래 이제 그 기자가 이렇게 문답 질문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5톤 트럭으로 하나를 갖고 오려고 그랬었는데, 우리한테 세관비를 엄마무시하게 물으라고 그래서 그럼 다 못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아주 나쁘게 생각한다. 스리랑카가 이 위기에서 경제적 극복을 하려고 하는 데서 자기네 자국민들을 위해서 오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부과시킨다라는 것은 아주 나쁜 짓이라고 생각한다 이랬어. 스님 말 그대로 다 방송국에 내보내겠다고 그러더라고. 응? 스님 하신 말씀 그대로.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대가 곤란한 일이 아니라면 내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불치사라고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는 최고 큰 절이야. 거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종정 스님을 친견했는데, 이 종정 스님 몰라, 까미니 말은 몇 팀을 그 스님하고 인사를 시킨 적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종정 스님이, 해담 스님이 아주 대단한 스님이 왔더라고 하더래. 내가 일어나서 3가지 얘기를 했어. 이러고 한 거 하고, 향후 불교계에서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해서 물었어.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많이 돈을 달라고 그랬다. 그 얘기도 했더니, 그 이튿날, 우리 갔던 날 이튿날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대통령한테 말하기를 그러저러한 의논을 해가지고, 앞으로 한국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하러 온다고 그러면 일체 세관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대, 대통령이. 네. 대단한 일 아니에요? 네,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고요,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든요, 대단한 거, 내가 당당한 거는 그 누구도 넘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이 뭐 종정 스님으로서 예를 딱 갖추고 3가지를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분이 그 이튿날 대통령을 친견하러 가서 딱 그것을 제안하고 그 답을 받아서 우리한테 전했다라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과가 몹시 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스리랑카를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머리 아플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비마 대표가 오셨는데 박수 한번. 참 저분이 그래도 인내하는 것이 참으로 훌륭한 점이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문왕진
대빵 어디 가셨어? 박수 한번 쳐주고. 그러고 우리 저기 이 실장님, 사무총장님, 재무총장님, 또 우리 수석부회장님 및 우리 저기 우리 부위 교수님 일체 모든 분에게 박수. 아마도 모르긴 해도 우리가 다녀온 이후로 스리랑카가 술렁술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혹시 어떤 말을 했을런지는 몰라도 기왕지사 팔 걷어붙이고 한 명이라도 한 사람한테라도 더 좋은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미련도 후회도 없이 잘 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보고 끝입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저 기쁜 일은 나하고도 한 20년을 훨씬 넘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누차 수도 없이 말씀을 올렸는데 우리 사단법인 이사님이기도 하시고 란 홍승표님, 이분은 정말로 도청 과장, 경기도청 과장님으로 시작해서 용인이나 성남이나 다 이런데 부시장님으로 하셔서 임기가 끝나시고 또 관광공사 사장님으로 또 저기 하시고 그러시다가 그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원에서 여기까지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었는데 이것은 어떤 우리가 종교적 입장에서 야당이다 뭐 여당이다 우리 불자들은 그런 걸 논하면 못 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에 민주평통의 저기 의장은 대통령이고 우리 경기도 부의장님으로서 선출됐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그래서 참 기쁜 일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 저럴까? 아이들 저렇게 찌든거리는 소리는 피아노 소리로 베토벤 음악으로 들으십시오. 네. 원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 불구다 이것을 떠나서 눈이 있으되 바로 보지 못하면 맹인이요, 귀가 있으되 똑바로 듣지 못하면 귀머거리요, 입이 있으되 바른 말을 하지 못하면 벙어리다. 의식이 있으되 이 사람이 제대로 어떤 사고력을 갖지 못하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어떤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신체적 장애가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장애라는 것은 참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공자가 그랬지. 제자들 보고 말하기를 한 자리에서 똑같은 한 스승한테 똑같은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낙오되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어로 한국 사람끼리 얘기를 해도 잘 소통이 안 되는데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아무리 잘한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말을 아무리 잘한들 어떻게 그것이 소통이 원활하겠습니까? 그러죠? 네. 그렇게 서로 그것은 많은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옛날 그 부처님 당시에 기스급
고도곤이라는 그 부처님 계시던 데가 있었는데 하루는 거기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제자 250명을 데리고 하셨는데 하여간 모여든 사람이 수만이고 뭐 천신, 귀신, 지신, 목신, 수신 뭐 할 것 없이 그렇게 모여든 게 어마어마했어. 지금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달라이라마가 그 짝이에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누구라서 그 엄청난 대중을 모으겠습니까? 응?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부처님 당시의 상황을 지금 달라이라마가 설법을 한번 하면 그렇듯이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키는 커더라고 한 몇 척이 되고 눈썹도 아주 잘 나고 귀가 머리 위를 지나칠 만큼 크고 응? 이빨은 말이야 얼마나 가지런하고 고르게 났는지 마치 조개로 짜임새 있게 쫙 엮어놓은 것 마냥 그랬는데 그 사람 나이는 200살이었대. 200살인데 이 사람이 걸친 옷은 너무너무 다 떨어져 가지고 그게 그런 상은 부처님 32상이라고 그래갖고 부처님이라는 거요. 그 모양이 부처님만 지닐 수 있는 모습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옷이 다 떨어진 거를 입고 신체적 중요한 부분도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누덕누덕한 걸 입었다는 거야. 그리고 배는 얼마나 맨날 고는지 배가 등가죽에 떡 붙어가지고 걸거나 앉거나 일어나거나 간에 숨소리가 시근시근 소리가 막 났다는 거야. 그럼 부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도대체가 자기가 죽을래도 죽지도 못하고 살래도 살 길이 없으니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을 친견하기를 10년을 발언하고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문 앞에서 제석천과 범천이 딱 맞고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울부짖는 거야. 부처님은 자비하시고 공정하시다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나를 10년이나 부처님을 친경코자 한 나를 이렇게나 막는고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야. 그러면 10번째 제자인 아난존자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아난존자야, 너는 그 상을 갖춘 자가 저토록 오래 살면서 가난하고 저렇게 불행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라니까 아난존자가 하는 말이 부처님 같은 상을 지니고 저렇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으며 또 그럴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저 바깥에 있는 자가 그런 자니라. 근데 범천과 제석천이 저렇게 막고 있으니 가서 데리고 오너라 그랬어. 그래갖고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그 거구에 그렇게 무릎으로 그냥 무릎을 질질 끌고서 들어와갖고 부처님한테 절을 하면서 자기가 만약에 부처님을 친견치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부처님 계신 그 거룩한 그 자리가 더럽혀질까 봐 진짜 너무 걱정이 됐었는데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야. 그래요. 어찌 너는 그렇게 됐는고 그랬더니 제가 무슨 연고로 이렇게 태어나서 나이는 200살이나 먹었는데 그래도 아직 죽을 기미도 없고 살래야 살 수도 없고 그러니 부처님이시여 대관절
제게 무슨 죄가 있어 이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과거에 큰 나라에 황제가 있었는데 거기 그 아들, 외동아들이 황태자가 아주 잘생겼었느니라. 응? 기골이 장대하고 재주도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그 국민 전체가 다 그냥 칭송을 하고 우러러서 그렇게 하는데, 이 태자가 다음에는 자기가 황제가 될 거라고 오만한 마음을 갖고 계속 그냥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갖다 주는 돈만 좋아하고 그거를 축적을 하고, 응? 인색하기는 또 말로도 할 수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한 사문이, 즉 다시 말해서 수행하는 스님이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약간의 시주를 부탁을 하고 옷 한 벌을 부탁을 했어. 그러는데 시주와 뭐를 하기는 고사하고 7일 주야를 사람들한테 두들겨 패라고 그렇게 하고 매달아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굴려준 거야. 네가 그래 수행을 해서 도를 닦았다며 굶어준 너는 살 거 아니냐? 에? 뭐 해도 너는 가능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렇게 살아봐라 하고 7일 주야를 했는데, 한 시종이, 현명한 시종이 태자한테 정중하게 얘기를 한 거야. 태자 마마시여, 제가 보아하니 저 사모는 대단히 거룩한 분이다. 당신이 그렇게 나쁘게 해도 나쁜 기색을 안 하고, 굶겨도 배고프다고 안 하고, 그 만인들한테 욕을 해대도 기분 나쁘다고 하지 않으니, 필경 저분은 대단한 분인데 만약에 저러다 진짜 죽기라도 한다면 태자님 큰일 날 죄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놓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만했으니 보내라. 대신 우리나라 국경 바깥으로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문이 7일 주야를 굶고서 걸음을 못 걷는 거야. 그래 내 걸어도 얼마 못 갔는데, 얼마 못 간 자리에서 도적놈들을 만난 거야. 근데 도적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무 먹을 게 없어서 흙을 파서 먹고 살았다. 마침 사문이여 당신을 봤으니 당신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나는 너무 야위여가지고 뼈다귀하고 가죽만 있어가지고 살이 없다. 또 그나마 가죽도 누린내만 나고 그런 거 먹지도 못할 건데 괜히 나 죽이는 죄업을 쌓지 말으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거 쌓고 뭐하고는 네가 참견할 일은 아니고 하여간 우리는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이렇게 실강의를 하는 터에 그 이야기가 태자가 들었어. 그래가지고 태자가 쫓아갔더니 그 산적 그 사람들이 막 절을 하면서 오셨냐고 그래. 그래갖고 이 불쌍한 사람을 니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고 보내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걸하던 사모는 미륵보살이요. 응? 그때 태자는 너니라 그랬다는 거야. 너. 근데 네가 200살까지 살았던 것은 미륵보살을 안 죽이고 살려줬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고, 네가 이렇게 가난하고 쩌들고 이렇게 사는 것은 네가 그렇게 인색하고
나쁘고 그런 이유로 네가 이런 보를 받았느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대장경에서 하신 말씀, 있는 말씀이야.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 그 얘기 듣고 좀 이해가 됩니까? 네. 귀가 있으면은 반드시 잘 들어야 되고, 눈이 있으면 잘 헤아려야 되고, 입이 있으면 잘 그걸 가지런해야 되고, 생각이 똑바로 보면 그것을 잘 옳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기서 듣고 나가서 그걸 갖고 엉뚱하게 해석해도 벌 받는 겁니다. 그렇게 벌은 누가 받아?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겁니다. 죄도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예요. 복도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인연 따라서 태어나고 죽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만든 죄와 복으로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 죄와 복의 인과 응보는 항상 그림자처럼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다. 어느 생이 되든 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나는 사실 여기 온 분들은 거의 다 착한 분들이라고 봐. 여러분들은 나한테 꾸지람 먹을 일은 없는데 학습이 조금 모질라는 사람은 고쳐야 되는 거 사실이야. 그래 안 그래? 응.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부처님의 말씀, 왜냐고 그러면 뭐 항상 그 얘기를 간간하지만 과거에 내가 수행할 당시에 참 나는 도반도 없이 그렇게 다녔어. 대한민국 산사를 그렇게 다녔는데 길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하는데 딱 그냥 나서서 가다 보면 오밤중에 그냥 산중에 참 길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 그런 데서 참 신들의 안내를 나는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그 안내를 그렇게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기적과 같아. 참 내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한테도 얘기하지만은 내가 좀 똑똑하고 현명했더라. 나 그래서 맨날 내가 나 스스로를 바보라고 그러잖아. 부처님은 자기를 높일 생각도 하지 말고 지나치게 낮추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내가 반드시 낮춰져야 할 사람이야. 좀 바보야 나는. 그래도 요행이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이렇게 고려화부를 인연이 돼서 이거라도 할 수 있고, 연불자락이라도 읊어대고 수행이라도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응? 그렇지 않고서는 참 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람은 다 근기가 있어. 근기 따라. 그게 무슨 그릇이냐. 이 법문은 지난번에 옛날에도 한번 했어. 내가 했는데 이쪽에서 저쪽에 니르바나 열반산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올라가려고 하는데 파도가 치고 하는 강을 건너야 돼. 바다를 건너야 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풀이나 대나무나 나무나 이런 걸로 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죽을 잘라가지고 포대로 잘 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배를 만들어서 수백 명, 수천 명을 태워서 같이 건너가는 이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이것을 성문, 벽지불, 보살로 표현을 하셨어. 그건 뭐냐면 앉아서 이목고 수행하고 아니면 그 외에 공부를 연부를 하든 뭐 간경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해서
본인 혼자 가만히 깨닫다가 가는 분 있고, 누가 와서 뭐 하는 것도 싫고 뭐 하는 것도 싫고 그냥 그러다가 자기 혼자 닦고 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수행만 열심히 하고 그것이 자기 법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생 그렇게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문 벽지불이라고 말을 해. 예. 근데 이제 이 대승불교법, 그래서 부처님이 대승불교를 실천하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뭐 하면 그 죄는 사뭇 크다고 말한 거야. 어떤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잘 일러줘서 많은 이들이 그 니르바나, 열반산을 같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처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일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불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법문줄 좀 듣고 뭐 또 수행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스님도 뭣도 없어. 자기가 가장 높은 줄 알아. 이거는 이제 아만이고 아상이야. 알겠지? 근데 그 사람들도 높긴 높아. 왜? 남이 안 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칭송은 할 만하지만은 너무 그것이 지나쳐버리면 불교가 망가진다 이거지. 불교가 망가져. 그러죠? 예, 우리 불교가 망가져.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이랬고, 오늘은 또 꿈 얘기를 하나 해줘야 되겠는데, 부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꿈에 부처님 모양을 보거나 또 달을 보거나, 일산이라는 게 뭔지 알지? 요번에 우리 거기 갔더니 우산 세워줬죠? 그게 일산이요. 일산을 보거나 연꽃을 보면은 참으로 그 사람은 부처님 세계로 나서 행복하게 생애를 거듭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것도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참 제가 먼저 번에도 스리랑카를 한번, 제가 가난하다 보니까 제가는 다 못하고 그래서 항상 적선할 뿐, 적선, 쌓을 적자 착할 선자야. 착함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을 한테 시주 좀 하시오. 시주 좀 하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도 스리랑카에 돈만 걷어서 보낸 적이 있었어. 그리고 보내고 나서 확실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영상으로 찍고 서류로 해서 나한테 보내라 라고 했어. 나는 조금 꼼꼼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어떻게 하는 건 얼마도 좋지만 계산이 틀리면 10원도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하고 며칠 있다가 꿈을 내가 꿨는데 사람들이 길에서 막 굶어서 죽는 거야. 근데 요번에 가니까 스리랑카도 계속 코로나를 얘기하는데, 스리랑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세계인이 그렇지만 IMF가 온 거야 거기는. 그러죠? 중국 때문에. 근데 그걸 코로나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 바꿔줄 저기는 아니란 말은 안 했어. 그러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죽을 먹이더라고. 죽을 떠먹였는데 나는 꿈도 참 그렇게 기분 좋은 꿈이 없더라고. 죽을 이렇게 먹이니까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벌떡 일어나고 말이야. 사람들이 환희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아하,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더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게 이번에 가게 된 겁니다. 아셨죠? 네. 우리 불자나 또 아니면 딴 사람들이나 마음 나쁜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할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렵고 죽었는데 무슨 외국 가서 저래?
이렇게 말하면 착한 사람입니까? 안 착한 사람입니까? 응?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게 불교 국가인데, 응? 불교 국가인데 얼마나 내가 가슴이 무너지게 아팠겠어. 그래도 우리 거기 스리랑카 간 일행들이 그날 다 지켜봤지만은 단 한 사람도 얼굴 찡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이렇게 기뻐하고 환희로워했어요. 그리고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엄마들이 아기를 보고 받아놓고 또 가서 받아와라. 나 이게 진짜 우리나라나 남의 나라나 부모가 교육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난 진짜 그게 실로 좀 많이 아쉽더라고. 또 받아와라고. 어? 그게 좋은 교육일까 나쁜 교육일까? 그런 아기가 커가지고 장차 지 새끼 나면 뭐라고 할 거야? 어? 그럼 못 써. 내가 봐서는 못 쓰는 일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코딱지만큼 주면서 뭐 자꾸 뭐 못 쓰니 하면 뭐 좋아하겠어. 그래서 이제 그래.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요약하자면 부처님 상을 갖춘 사람이 200살을 먹도록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그 인과 응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태자로 있을 때 얼마나 복을 받아야 태자가 됐겠어요. 황태자가 그 황제가 될 사람인데, 응? 그때 황제는 그 당시에는 됐을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 생에는 그런 몸을 받아서 그렇게 그냥 죽을 고비를 다 했는데 그나마 명이 길었던 건 미륵보살 그 사람을 살려준 것이다. 스님을 그 공로로 오래 사는 것이다. 그래 부처님한테 이제는 모든 죄를 놓고 이 목숨 좀 그만 끊어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선제로다. 착하고 착하도다. 응? 그러면서 수염과 머리털이 그냥 제절로 떨어지고 가사가 제대로 입혀지고 그래서 사원이 되었더라. 이런 행복한 얘기를 오늘 해주고 싶습니다. 아셨죠? 응. 그리고 사람은 어떤 분이 이제 내가 갔다 오니까 그래 돈 좀 많으면 좋은 일도 할 수 있지 뭐 나보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우리 식구들이 또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여한 없이 참 아주 미진하고 적은 거지만 풍성하게 많은 이들한테 우리가 도움이 되고 왔다라는 점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공덕은 길이 보존되셔서 응? 가난한 이는 내세에 부자 되고 명짤분 이는 내세에 수명장원하시고 자손이 어지러운 집안은 내세에 세세생생의 자손복이 있으시고 부부간에 정이 없어서 그랬던 집안은 세세생생 좋은 인연 만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시고 어떤 벗이나 그런 관계에서 원수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이 일생을 화평하게 살 수 있으시고 오늘의 이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길이 좋은 일 많으시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자, 오늘 스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묘왕생업 나무아미타불 왕생극락원 나무아미타불 상품상생원 나무아미타불 왕도중생원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 십종장엄 나무아미타불
법장서원 수인장엄 나무아미타불 48원 원력장엄 나무아미타불 미타명호 수광장엄 나무아미타불 3대 사관 보산장엄 나무아미타불 미타국토 안락장엄 나무아미타불 주야장엄 시분장엄 나무아미타불 24락 정토장엄 나무아미타불 30종이 공덕장엄 나무아미타불 포화청정 덕수장엄 나무아미타불 보전여인 누각장엄 나무아미타불 원관법계 재중생 나무아미타불 동인미타대원의 나무아미타불 진미래제 도중생 나무아미타불 자타일시 성불도 나무아미타불 자, 나무아미타불 10번 합시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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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요 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 무량 수계공 성불도 나무아미 타불 오늘 이 끝자락은 왜 하느냐면 추석이 가깝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의 조상님이나 산조상이나 죽은조상이나 다 같이 극락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연불한 겁니다. 성불하소서.